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속 한국교회 역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신자들은 기준이 신학이나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한국교회 본질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이때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종교개혁에서 그 해답을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특히 한국교회 역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한국교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의 시기가 오히려 한국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한국교회 현주소 종교개혁으로 돌아본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바로 교회인 나 자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렬히 회개하고 다시 성경과 예수님께로 돌아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 첫 번째 시간에 함께할 패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을 신학 연구와 후진 양성에 헌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신대 명예교수이자 백석대 석좌 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식보다 영성, 성경대로 살기를 강조하시며 또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 학장이자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로 계시는 임원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먼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상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랄까요? 그리고 그 문제들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영어로 말할 때 Divine Institution, Human Constitution 이런 말을 하는데 원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지만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는 항상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물론 뭐 제도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신자들의 신앙 일치가 되는 이 정체성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폴란드 출신의 망명 철학자 중에 레제 콜라콥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막스주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개종한 다음에 왜 이 서구교회가 빨리 세속화 됐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신자들이 정체성을 너무 쉽게 정체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지적한 적이 있는데 결국 한국교회 문제도 사실 신자들이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도자 문제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부패했다 혹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교회 건물이 썩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말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중세 때 마찬가지인데 성직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윤리적인 삶을 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잖아요. 실제로 우리 14세기 중반에 생긴 말인데 라틴어로 된 말이지만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 정말 감동적인 말이죠. 그렇게 결국은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것이 이게 한국교회 경선의 제일 중요한 문제고 따져 올라가면 신학교육의 문제예요. 지적인 훈련만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 경건 훈련 시켜서
바른 지도자 양성에 내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백석대학교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설립자님도 이런 점에서 신학교는 경건 훈련장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임 목사님 같은 분을 원장으로 모시고 그렇게 신학교육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직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평신도들에게는 복음이다. 굉장히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정체성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임석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또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그 원인과 함께 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상규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역사가 뭐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갑자기 성장하고 급성장하면서 한국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을 거둬왔는데 내적으로는 아직은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다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을 쫓는 일에 수단을 따라서 쫓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에 와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저의 또 고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우리 이 교수님이 정체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자존심 내려놓고 또 자기 이기적인 걸 내려놓고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제 십자가 그러니까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각자에게 제 십자가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게 나의 십자가고 이것을 이제 쫓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인데 사실 코로나를 딱 직면하고 나니까 사람은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 것처럼 오늘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는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예. 결국은 위기의 때에 이제 어떤 그분 사람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이 코로나가 이제 어려운 시기인데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실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목회 일선에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계신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상구 교수님과 또 임석순 목사님의 어떤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그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이문택 교수님, 이런 문제들이 뭐 비단 현재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그 분열과 세속화의 문제인데 분열은 개신교회는 원래 이 교파교회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파 안에서도 여러 총회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이 분열의 문제. 근데 그렇게 총회로 나눠져 있는 것을 또 더 들어가 보면 이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이 또 이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열의 문제. 그리고
또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너무 따라가고 있다. 이런 세속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문제점은 역사 시대마다 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상당히 닮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중세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의 원인과 너무 닮았지 않나.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교회가 결국 벗어났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참 모양을 보이고 있고 또 중세말 교회와 같은 그런 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세속화의 문제, 또 분열과 세속화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상규 교수님 말씀하신 정체성 문제의 반대면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중세 시대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 세속화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세 시대 교회의 문제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세 시대 교회 문제들에서 어떻게 보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근데 사실 뭐 중세 시대 문제 많았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전 딱 두 가지입니다. 아, 중세 첫 시대 번째가 문제가, 교리적인 변질이에요. 교리적인 변질. 실제로 이 교리적인 변질이 갑자기 일어나면 누구나 다 깨닫고 놀라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쭉 변질돼 왔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벌써 2세기 중반에 벌써 인간 중심의 고위 성직 개념이 대두되고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대두되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쭉 발전을 하죠. 그러다가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잖아요. 그레고리 1세를 가리켜서 사실 미신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비기독교적 인간 중심주의가 스며들기 시작하죠. 실제 교황이란 것도 제일 처음으로 교황으로 불린 사람이 그레고리 1세인데 590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조금씩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가다가 성경도 근거도 없는 교황직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면 이런 교리적 변질이 14세기, 15세기 더 심해지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교리적인 변질을 들 수 있고 두 번째가 교회 타락이에요. 교회 타락이란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성직자의 타락이죠. 실제로 이미 9세기 때 이미 성직 매매가 나타나고 면죄부 16세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11세기 벌써 면죄부가 나타나고 14세기, 15세기 거쳐가면서 그 당시 교황들 정말 문제 많았죠,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도 신부에 사성하죠. 펠릭스 만츠라고 제세르파 계통이죠. 그분도 성직자에 사성하죠. 또 독일의 기획자 레오 주드도 성직자 사성하죠. 그러니까 보면 도덕적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데 마찬가지예요. 중세 때 타락도 따져보면 돈, 권력, 명예 이 세 가지 문제 다 결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돈, 물질, 명예, 권력으로부터만 자유하면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리 임원택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세기에 많이 닮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도 지도자들이 먼저 돈, 명예, 권력 세 가지로부터만 자유하면 완전 새로워진다 봅니다. 그래서 어떻든 중세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했던 거죠. 자, 그럼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운동이었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결국 같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요소 있었다는 뜻인데 저도 그것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중세 때 교리적 변질 상태에서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다음에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뭐 이런 그렇죠. 거로 표현할 수 있겠죠. 복음 생명인데 복음 생명. 좀 더 말씀드려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였어 사실은. 우리는 66권 만의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 중세 때만 하더라도 66권 성경에다가 7권의 외경에다가 또 트래디션, 전통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전통이라는 것이 교황의 칙령, 교회의 결정사항, 교회가 간섭적으로 시행하는 관행 등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니까 그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없다.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없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사실 오직 성경 개념 아니에요. 이거 한 가지. 그러니까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사실 다시 확인해 줄 사건이 중요한 일이고 또 한 가지 구원관인데 천주교 구원관을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은총도 필요하지만 인간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 행위는 이거는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 행위를 거부하고 오직 믿음만이 이걸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은혜 교리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솔라 피데라고 말할 때 혹은 솔라 그라치아를 할 때 솔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말하면 여성 단수 주격도 될 수 있고 탈격도 되잖아요. 주격으로 말하면 은혜만으로, 탈격으로 해석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 면죄부도 인간 행위도 다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기독교를 돌아가자는 것이 결국 종교 개혁이었고,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결과적으로 말할 때 루터 개혁운동은 루터파로 발전해갔고, 스위스에서 찌빙글리의 개혁운동과 칼빈의 개혁운동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발전돼 갔지만 합쳐서 리폼도 개혁교가 되었고, 그러면 존 스카트랜드 존 락슨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자기 나라 조국으로 돌아와서 1560년이죠. 그때 개혁을 단행하면서 장로교를 이름 붙이게 되죠. 그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헨리 8세에 의해서 정치적인 것이지만 나중에 성공회를 발전하는데 그러니까 정리해 본다면 사실 종교개혁의 결과로 교파가 생겨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거죠.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스코틀랜드까지 합쳐서 개혁파, 장로파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 장로교라는 것은 신학은 개혁주의지만 정치 제도를 장로교 제도를 썼기 때문에 장로교를 썼지만 이것이 따지고 보면 이 개혁주의 원천이 된 것이고 종교개혁 가르침을 개정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인데 우리 뭐 백석대학교에서 나중에 다른 분 말씀하시겠지만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더 이 좋은 신학 체계 위해서 보다도 실천적인 영적인 삶, 경건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명신학을 말하게 된 거죠. 지금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하여간 그 개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개신교 안에 있었고 아마 그 부분은 또 이따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석순 목사님 그럼 종교개혁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5개 주제가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서 이미 5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좀 쉽게 가르치는 5대 솔라가 있는데 5대 솔라 이 첫 번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의 솔라도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직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66권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기준이 되시는 분은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깨달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오직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들만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이나 자기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될 수도 없고 우리는 믿음인데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직 은혜.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생명 주셨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는 그 자체가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오직 영광.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굳이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 돌리는 사람에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워지고 우리가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다. 그래서 오직 영광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그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고 그 영광을 돌리는 데는 수단이 아닌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그 은혜를 반응하는 그것이 곧 오직 영광이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데솔라를 아주 쉽게 성도들에게 네네, 예.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임원택 교수님, 지금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달랐던 이제 500여 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이제 서구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인데 오늘 뭐 초시대라고도 불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도 서구가 아닌 한국에서 이 종교개혁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이 종교는 중세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교회를 개혁한다는 그런 말인데 사실 중세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게 아니고 앞서 이상규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 뭐 횟수로 보면 한 1000년에 걸쳐서 이 점점 이 타락과 부패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선교사님들 통해서 개신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한 136년, 그러니까 130여 년 좀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중세교회는 1000년에 걸쳐서 성경에서 벗어난 그거를 우리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단기간에 이 부패와 타락을 따라잡은 꼴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 이 문제 많은 중세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도대체 어떤 방안을 얘기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현실에서 이게 사실 한국 교회와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얘기가 연결점이 됐는데 이런 현실 위에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는 2017년 9월 14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교회 선언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아마 뭐 성도님들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은 참 다양하고 많은데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많은 개신교회가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회가 표방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개성한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신 장종현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개혁신학만큼 좋은 신학이 어디냐. 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자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신학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개혁주의를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개혁주의를 살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 용서 운동인데요. 그런 운동이 왜 필요한가 하면 130여 년 전에 한국에 우리 이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은 여러 나라에서 오신 여러 교단 지금으로 치면 교단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미 북장로교회, 그다음 미 남장로교회,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그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만 쳐도 그렇게 여러 장로교회에서 오셨는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목사를 안수하려고 할 때 자기 교회 소속 목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되면 갈라진 교회가 될까 봐.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1907년 동로회, 뭐 이성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동로회가 설립되면서 목사가 처음 쓰는데 결국 우리 한국에는 여러 교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지만 교단 선교사님 들어오셨지만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장로교회가 그 험난한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그 6.25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였던 교회가 50년대 큰 분열을 겪고 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막지 안타깝게도 세포 분열과 같은 그런 분열을 하면서 이 진짜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열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회개 용서 운동이래요. 회개 용서 운동은 뭐냐면 바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하면 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를 생각하면 딴 사람은 용서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 품을 수 있는 거죠. 회개, 용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리고 사회로 나가는 그런 점에서 이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실천 그러면 운동입니다. 일단 뭐 지금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실천을 위한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어떤 적용과 노력을 위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특별히 7대 실천 운동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7대 실천 운동은 그 먼저 우리 믿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을 사실은 이 신학이라는 것은 그것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족해야 되는데 지적 유의를 하고 있는 면에서 그건 아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신학이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학 회복 운동입니다. 이것이 신앙 운동과 신학 회복 운동이 근본이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개 용서 운동. 예.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남을 용서하는 회개 용서 운동.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생명 운동이에요. 이 영적 생명 운동은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우리 가치가 세상적인 데 다 가 있어요. 영적 생명이 다시금 회복돼야 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생명 운동이 네 번째 운동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 것으로 족하냐 교회 안에서 그런 것으로 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내가 있는 직장이든지 혹은 학교든지 그런 곳에서 혹은 가정이든지 그 속에서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가 된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이 물질적으로도 나누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나눔 운동.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꽃과 같은 그런 운동인데 이 기도 성령 운동이에요. 기도 성령 운동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앞에 우리 6가지 운동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어떤 면에서 유사하게 제시된 그런 방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못해. 근데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기도 성령 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 중에 제일 마지막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해야 될 그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대 솔라라고 하는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구호로 끝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7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것이 이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임석순 목사님 일찍이 이 한국 교회가 뭐 1907년 평양 대붕 운동 이후에 또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어온 한국 교회인데 빠른 산업화 속에 교회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것 말씀을 하셨는데 급변한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태동하게 된 어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제 접하게 된 게 4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4년 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접하면서 저는 가슴이 뛸 만큼 그렇게 행복했어요. 왠고하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의 신학이고 또 성경적인 신학이고 어떻게 보면 신학의 꽃 같은 그런 신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2가지 문제점을
대다수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하나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 개혁주의 신학을 근거로 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우월감이 아닌가. 그 우월감이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겨가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예, 의외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데솔라와는 좀 멀어지는 사실 뭐 여기에 우리 뭐 두 분께서는 역사 신학을 하신 분이시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을 어떻게 성경으로 해석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과 그런 괴로움을 다 겪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우리 백석 신학원의 설립자인 장중현 목사님이 과감하게 이 생명이 없이는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우리 이문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신학을 표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혀 또 다른 신학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일으키는 운동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월감을 가졌던 것들이 결국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태동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신학이 사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16세기의 종교 개혁 이 신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신학의 회복이 과연 신학으로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라 생각하셨고 또 그랬기 때문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2010년 맞죠? 2010년에 선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특정한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실천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규 교수님께서 한번 대답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게 구호나 이념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배우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진정한 영성 회복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뭐 구체적인 실천이나 각성들이 동반돼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느끼는데 우리가 사실 몰라서 실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실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다다. 그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믿음대로 살겠다는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지로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7대 사항에서 말하고 있듯이 성령 기도 운동. 진짜 성령의 큰 은총을 받고 성령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실천하려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학생 때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성령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그때 토큰이 있었습니다. 버스 탈 때 토큰. 1,000원짜리 토큰 판매기 열면 토큰 4개가 나오고 잔돈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토큰을 사기 위해서 1,000원짜리 열었는데 토큰이 5개가 나오고 잔돈 더 많이 나오고 하루만에도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바로 고민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뒤에 또 토큰 살 사람 서 있는데 내가 안 가져가면 누가 뒤에서는 가져가니까 그러네요. 차라리 내가 가져가자. 예,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결국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키게 만들어주고 개혁적 생명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결국은 회개 용서운동이고 나눔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결국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다 내 것 챙기고 못 삽니다. 손해보고 베풀고 사는 이런 가치를 실천할 때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기독교인들이 깍쟁이 같이 네, 정말 손해 안 그렇습니다. 보려 그러고 네, 그런 게 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들었습니다. 같습니다. 예. 임원택 교수님,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과 관련해서 신학교 현장에서 뭐 이렇게 또 실천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 양가 부모님 도움 받으면서. 그리고 그때 가진 생각은 내가 이 배우고 익힌 거를 갖다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후학들에게 참 잘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2003년부터인가 우리 이제 학교 총장님이신 장종현 박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착각을 하면서 좀 뭐 그렇게 큰 이제 마음에 그걸 생각을 안 한 게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강의를 그 설교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계속. 그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이거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10년쯤 지났어요. 진짜 한 10년쯤 지났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왜 그 총장님께서 저렇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강조했는지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진 이 신학 지식을 전달하면 나는 신학 교수로서 내 역할을 다 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신학교가 배출해야 될 이 신학생들은 이 나를 닮은 작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이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진짜 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신학 지식을 전수받는 그런 작은 나의 제자들을 키우고 있지 않냐. 나는 그런 면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뀐 게 뭐냐 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이제 적용을 해서 신학교육에 저희 자신의 신학교육에 적용해서 바뀐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신학자를 기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기르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 올바른 이 생명력 있는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배출될 때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는 신학교육으로 적용한 그런 거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귀한 고백입니다. 임석수 목사님께서는 이 코로나19 뭐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 자신으로서도 또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뭐 대면이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훈련을 어떻게 또 강조하고 계시고 또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접목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저에게는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전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이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 준비하자.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코로나 시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갔는데 준비하자 그러니까 뭐 내가 무엇을 새로운 세계를 다 알고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몰랐거든요.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나는 이 새로운 세대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장소의 개념과 말씀의 개념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충실하게 오늘 감당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저 새로운 시대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교인들에게도 제가 특별하게 훈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 사순절 기간 같은 경우도 새벽과 저녁으로 영상이지만 계속 말씀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정해서 몇 장까지 성경을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성경 퀴즈라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훈련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순절을 앞두고 저희 교회가 일십, 백, 천, 만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를 순종하자. 10은 10가지 감사를 생각하자. 그리고 100은 하루에 100절 성경을 읽자. 1000은 내가 감사한 내용을 묵상한 것을 1000글자만 쓰자. 그러면 A4 용지에 반절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은 만보를 걸으면서 기도하자. 그 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500년 전 종교개혁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아마 그 부분과 연결되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지만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거를 깨달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패널 열심히 또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시간이 뭐 넉넉치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임원택 교수님만 좀 한번 개인적으로 또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적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신학의 이 특징이 이 나 자신부터 그래서 실제로 그 장중현 박사님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셨는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이 목회자들의 문제고 목회자들의 문제는 이들을 배출한 신학 교수들의 문제고 이 신학 교수들의 문제는 바로 신학교를 운영하는 나 자신의 문제다. 그건 자신에게서 그럼 우리가 사실 해결 방안을 나 자신에게 찾지 않고 자꾸 손을 바깥으로 돌리는데 나 자신에게서 찾는 운동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책이나 주석 같은 거 신학책 한 시간 보면 성경 2시간 보고 나중에 뭐 기도는 3시간 하라. 처음엔 이게 뭐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키겠냐. 이걸 지키면 나중에 이거 뭐 잠잘 시간 있겠냐. 이랬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말씀을 전할 때. 근데 이거를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신학 교수인,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 신학 교수인 저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신학 강의를 하기 전에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덩이를 간직하고 가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특히 한국 교회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비롯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자성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신앙의 본질도 종교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 회복만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해담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한국 교회를 논하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